할렐루야. 9월 기쁨의 열매로 가득히 채워지는 달인데 오늘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아멘 그랬는데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멘 하셨으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서 벌써 얼굴에 웃음이 잘 이렇게 피어나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텔레비전 보니까 맛있는 음식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맛있게 먹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걸 보는데도 내가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해 하는 걸 보니까 제가 기분이 괜히 좋아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음식 먹는 거 보는데도 맛있는 음식 먹는 걸 보는데도 기쁜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받았으니 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날 제가 제 거울을 보는 중에 제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얼굴을 자세히 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들은 화장을 하니까 아마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비교적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 남자들은 거울 보더라도 그냥 대충 보지 자세히를 안 보잖아요. 제가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자세히 보게 됐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평상시에는 자세히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제 얼굴에 자신이 있었으니까 안 보죠. 자신이 있었다는 말을 여러분 혹 오해를 하기 쉬울 텐데 제가 멋있게 잘생겨서 자신 있는 게 아니고 건강해서 볼 생각을 안 하죠. 근데 그날따라 거울을 보면서 제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많이 상했는지.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많이 상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얼굴 상한 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중에 우리 교회 동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동영상을 보니까 제 얼굴이 상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기도할 때 너무 인상을 많이 쓰고 찡그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이 기도할 때 인상 쓰니까 이게 얼굴이 이렇게 상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슬쩍슬쩍 눈 떠서 다른 사람 기도하는 사람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할 때 다 찡그리면서 인상 쓰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느라고 힘을 주어서 그렇게 얼굴이 찡그러지는지는 몰라도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찡그리지 않게 해주세요. 웃으면서 미소 띤 얼굴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찡그리며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은 미소 띠며 웃음 띤 얼굴로 기도합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미소를 띠시고 웃는 얼굴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웃으면서 방정맞게 기도해서 되겠느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웃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웃으며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도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기도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를 할 때 웃는 얼굴로 웃음을 띠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또 기도하는 제 모습을 봤어. 그러고는 기도가 끝나니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왜 기도하면서 웃으면서 기도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웃는 얼굴에 침묵 뱉으니까 하나님도 인상 쓰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웃으면서 기도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잘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혹 인상 쓰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기분 나빠서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겠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인상 쓰면서 기도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질상 잘 웃지를 않잖아요. 지금도 아주 근엄한 얼굴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이 대부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질상 잘 안 웃어요. 잘 안 웃으니까 뭐 기도할 때 웃음 띄지 않죠. 근엄해도 너무 근엄해서 인상까지 쓰면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됩니다. 그 옛날에 저도 어릴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웃으면 슬개 빠진 사람이라 그러고, 웃으면 싱거운 사람이라 그러고, 웃으면 좀 모자라는 사람이라 그러고, 핀잔을 듣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웃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 특징을 말하는데 빠지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 빨리빨리. 둘째, 웃지 않는다. 이게 항상 같이 다녀요. 얼마나 안 웃는지 어떤 사람은 평균 10주에 한 번 꼴로 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언제 한번 환하게 웃은 적이 있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스트레스성 질병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스트레스성 질병 1위 대한민국. 사람들이 스트레스 질병을 많이 잃습니다. 웃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질병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웃지 않는 백성이다 보니까 기도할 때도 웃지 않고 예배 드리는데도 웃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왔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아멘. 당연히 인상을 활짝 펴고 미소 띤 얼굴을 가지고 웃으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보기도 좋습니다. 인상 쓰고 있는 게 좋아요? 웃는 얼굴이 좋아요? 웃는 얼굴이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웃으면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아직도 근엄하신 분이 계세요. 이때쯤 되면 이렇게 탁 인상을 펴야 되는데 인상을 펼 수 있는 방법, 입꼬리를 살짝 올리면 돼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입꼬리를 살짝 올려보세요.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도하실 때, 예배 드릴 때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응답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나더라도 웃으면서 울어야 돼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함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사셨을까?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이 기뻐하며 환하게 웃으셨는지 안 웃으셨는지 복음서를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복음서에 나오니까 복음서를 한번 열심히 찾아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도무지 웃으실 일이 없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평생을 찌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억압받고 고통받으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사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언제 한번 환하게 웃을 일도 없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무슨 기쁨을 너에게 준다고 말을 했었게 될 말이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심지어 핍박과 고통을 당하여도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신 예수님이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환하게 웃으시지는 않으셨겠지만은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띠시고 웃으신 예수님이심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입구에 내려가는 계단 바로 그 끝부분에 벽에 보시면은 환하게 웃으시는 예수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못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오랫동안 붙어졌던 그림이에요. 그 그림은 1973년에 랄프 코작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그 그림을 거기 붙여놓으면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환하게 따라 웃으시고 그러면서 나가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바람으로 그걸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거기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못 보신 분은 꼭 나가시면서 그 그림 보시고 그 환하게 웃으시는 예수님 흉내도 한번 내보시고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인상 쓰고 나갔어야 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들어갔다 나오면 다 저렇게 인상 쓰고 나오나, 이게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다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보기 좋아하겠어요.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랄프 코작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린 그림처럼 그렇게 환하게 웃으셨는가? 환하게 웃으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진실로 기뻐하시고 크게 기뻐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누가가 환하게 웃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1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는데 크게 기뻐하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환한 웃음으로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진정으로 기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로 예수님은 이렇게 환하게 기쁨으로 웃으셨을까? 첫째,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면서 웃으셨습니다. 18절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죄인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한 영혼도 구원받지만 사탄이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신속하게 사탄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환하게 웃으며 기뻐하십시오. 얼마나 기뻐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할 정도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로 인하여 죽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환하게 웃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기쁨으로 환하게 웃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웃으신 것은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귀신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본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기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더 기뻐할 것은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걸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죠?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 80억이 조금 넘어요. 세계 인구가. 제가 옛날에 세계 인구 한 50억 그럴 때가 그제 같은데 벌써 30억이 불어나가지고 80억이 좀 넘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그런데 여러분, 그 80억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통계를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고 그럽니다. 코넬 대학에서 연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는 복음의 나라라고 말하는 우리나라는 그 팬데믹 상황에서 기독교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 1000명 교회 1000명 교회 30개가 없어졌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이름이 하나님 나라 기록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주여 주여 하더라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된다는 거 대단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국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생생하게 기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환하게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진 것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했는데 거룩한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웃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임하심으로 예수님은 환경을 보아서는 도무지 웃을 일이 없고 도무지 기뻐할 일이 없는 환경이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기쁨을 뺏기지 아니하시고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 축구가 상당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마치면은 아이들이 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어요. 우리 반 애들만 축구하는 게 아니고 옆 반 애들도 축구하고 저쪽 반 애들도 축구하고 어떨 때는 이 반 저 반 함께 축구 시합도 하고 뭐 이렇게 그저 거의 매일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옆 반 아이들하고 축구를 하게 되는데 그 옆 반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 학생들하고 노는 걸 특히 좋아하셨어요. 영어 선생님이신데 노는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축구한다고 그러니까 야 나도 끼워줘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이 끼어들어서 이제 축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를 하다 보니까 좀 과열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반 친구 하나가 공을 찬다고 찼는데 선생님 사타구니를 꽉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타구니가 이 급소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대 발길질을 그냥 채가지고는 두 손으로 사타구니를 움켜잡고는 바로 그냥 땅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냥 쓰러진 거예요. 친구들이 다 놀랐습니다.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리고 사타구니를 잡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선생님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급소를 맞았는데 무지무지하게 아플 텐데 정신줄 놓으셨나 왜 저렇게 웃으시는가 뭐 울둥절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한참 그렇게 하시더니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런데 선생님 되게 아프실 텐데 왜 그렇게 웃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그래도 죽으면서 웃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웃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어느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숨질 때가 되어도 웃으며 죽는다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우리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데 사모하며 그리운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가는데 웃으면서 가야지요. 기뻐하면서 가야지요. 불안에 두려움에 슬퍼하면서 갈 수는 없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쉬운 일.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그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죽은 사람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뭐 그건 뭔지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환하게 웃으시면서 주님 앞에 부름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웃으면서 주님께 갑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웃으면서 주님께 갑시다. 아멘.
아멘 하신 분은 다 그렇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기뻐하면서 웃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웃으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웃으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웃음으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웃으면 긍정적 에너지가 나온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환하게 한번 크게 웃으면 100m 달리기 위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웃음이 좋은 건지 몰라요. 그리고 웃으면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고 웃음으로 인하여 희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윈스턴 처칠이라고 그러면 참 유머가 많으신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이분에 대한 일화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윈스턴 처칠이 1차 대전 때 전쟁 중인데 참호 속에 있는데 적군이 그냥 고객을 막 폭탄을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호 속에 지금 피해 있는 장교들이, 부하 장교들이 전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는데, 그런 상황인데도 윈스턴 처칠은 그 부하 장교들 앞에서 유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기고 웃게 하고, 그러니까 이 폭탄이 떨어지는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그 참호 속에는 웃음꽃이 피어서 이 장교들이 말이죠, 전부 다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였다는 일화는 유명한 일화인 것입니다. 웃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르기는 해도 예수님도 다분히 즐거움을 주는 설교를 하는 것으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7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즐겁게 듣더라 하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즐거움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용기를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이 악한 세상,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유익하고 좋은 기쁨으로 충만하여 환하게 웃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같이 웃고 기뻐하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기뻐하며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 주님도 환하게 웃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